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아직 반팔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부터 긴팔 남방에 또 긴팔 그 윗도리까지 챙겨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은 지금 긴팔 오하기, 네, 오하기 입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학기에 우리 청년회 지금 2024학년도 2학기에 그 제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에서 함께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또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또 이제 걸음들을 이렇게 새롭게 또 떼고 있고 또 이미 뗀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이 걸음들을 더 굳세게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좀 방해하는 또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생각할 때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배울 그런 본문이 됩니다. 제자의 장애물이죠. 제자의 장애물. 여러분들 그 아주나무 사이에 껴있는 그 이 공과 오늘 교제를 위한 그런 종이도 같이 받으셨겠다 싶습니다. 제자됨의 장애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의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성경들 잘들 읽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통독과 큐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청년의 이제 맞춰졌네요. 그 큐티 본문이 이제 맞게 됐군요, 그렇죠? 옛날에 조금 약간 앞서갔던 것 같더라고요. 교회보다 앞서서 이렇게 항상 먼저 본문이 나갔던 것 같은데 맞춰져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9장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제목, 우리 2과의 2학기의 이 주제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책 여러분이 이 책을 또 같이 또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된 제자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참된 제자의 뭐라고요? 길. 또 이걸 제자도 우리 첫 시간에 우리 허성원 선생님 통해서 그 제자도에 대해서 또 함께 여러분 듣고 배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자도라고 할 때 그 도가 길도자를 쓰는 것이죠. 어떤 뭐 도리이란 뜻 뭐 기본적으로 그러기도 합니다만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떤 한순간 출생 그냥 했다고 내가 짠하고 이 세상에 눈을 떴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이건 그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과정이에요. 삶은 마찬가지로 제자로 사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말이 참 좋아요. 제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어떤 속성이 그런데 그냥 어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모든 어떤 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완성하는 그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린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제자는 모름지기 그냥 걸어야 될 길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그 생명의 특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신기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청년의 마스코트 있잖아요. 누구예요? 청년의 마스코트? 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네요. 청년의 마스코트 호가 있단 말이에요. 호. 2호. 거의 마스코트예요. 우리 김도현 군이 상당히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해요. 그 김도현 군의 귀여움은 2호의 귀여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3호 정도로 하십시오. 3호.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호가 지금 뛰어다니죠. 언제 태어났습니까? 작년 5월. 5월에 아주 5월 좋은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5월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놀랍게 좀 뛰어다닌다고 제가 들었어요. 얘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엄청 기뻐하고 막 신기하고 막 그랬어요. 자매님 또 아버지 호 아버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얘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시키지도 않는데 언제쯤 되면 애가 뭐 하는지 아세요? 예, 뭘 하죠? 너무 오래전이라 저도 이제 목부터 먼저 하나? 목부터 가누나요? 순서가 목부터 가누어요? 뒤집기는 그다음 언제입니까? 뒤집기가 먼저예요? 목이 먼저예요? 목이 먼저고 그다음 뒤집습니까? 배밀이는 언제 합니까? 배밀이는 뒤집고 나서 배밀고 이런 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뭐 저기 부모님이 스파르타식으로 쌍문동 불주먹 기어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얘가 그냥 그 언제 때가 되면 또 걷겠다고 지가 일어서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 걸음이 어느 길을 갈지도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 생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걷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출생 자체도 물론 아주 너무 신비한 생명의 경이로운 순간이지만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그런 것처럼요. 똑같아요. 거듭나는 어떤 이 우리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난 거듭났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천만에요.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 수도 없어요. 희한하게 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뭐 그 걸음마를 막 떼고 막 넘어졌는데 거기 또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아요. 또 애들이 그런 것처럼 또 일어나요. 지가 또 몇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도 되잖아요. 애가요. 누가 일어나래요? 야 됐어 충분해. 이제 앉아 있어. 한 앞으로 60년 그냥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얘도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고 이 걸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또 허락되지 않는 분들도 슬프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몸의 우리 육체의 삶도 그렇거니와 우리 어떤 영적인 이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더 내가 걸어야 될 뭔가 길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될 어떤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요. 계속 그 길이 있어요. 길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시고 또 그 길을 먼저 가셨고 한 사람의 또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먼저 가셨고 비록 그게 죽음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다 원치 않았지만 말렸지만 그게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을 그분은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도록 부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언제 그 노명진 선생님 통해서 그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배우실 때 그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초대, 어떤 명령으로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따르라요, 따르라. 따른다는 건 굉장히 어떤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 따르는 그냥 한 걸음 뚝 떼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그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초청이기도 하고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초청이기도 하고 또 그대로 그것이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제자가 이 종이 또 어떤 그 아랫사람이 받게 되는 윗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주인에게 받게 되는 뭐 이런 어떤 명령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 이런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부정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땐 이것을 반드시 내가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9장 57절부터 6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죠? 같이 한번 그럼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같이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요 그 전후 이 배경이 되는 것들도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57절 이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길 가실 때, 길을 가실 때. 예수님도 길을 가고 계세요.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어디를 향하는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지 아세요? 네? 파이팅.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길. 항상 이게 문맥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범위 안에는 없지만 그 위에 보니까 9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 가실 때. 근데 이제 9장 51절 잘 보시면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죠. 이게 그냥 가게 되는 길이 아닌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되어 있죠? 9장 5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결심을 안 하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위대한 결심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도 이제 어떤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런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결심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데는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굳은 결심이. 왜냐하면 51절에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가 그 때가 나와 있어요. 어떤 때가 차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쉽게 번역해서 편의상 승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 이제 NIV 같은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원래 의미는 그냥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들어 올려지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받아지는 때 그냥 이렇게 받음을 당하는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승천이라는 건 되게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을 강조되는 것이지만 원래의 단어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들리는 데에는 그래서 그 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에 들림 받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한 번 더 들리셨어야 됐어요. 어떻게 들리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의 어떠함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굳은 결심. 그리고 이 굳은 결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또는 뭐 승천, 들림 받는 것, 이것은 이 9장의 문맥 속에서 조금 더 앞에 보시면 9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 아주 영광스럽게 정말 천상의 영광을 그대로 지상 가운데 드러내신 특이한 장면이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흠모하고 존경에 맞이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양편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도 그분께 뭔가 복종하는 모습, 그분보다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9장 31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별세예요.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보통 세상을 이별했다 해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뭐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번역도 조금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래요. 이 단어의 원래 그 사용된 그리스어, 신약성에 기록된 그리스어에서는 이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옆에다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별세할 것을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별세는 뭐냐면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자, 엑소더스 어려운 단어죠. EXODUS. 엑소더스. 엑소는 아시죠? 엑소. 죄송합니다. 엑소.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오래전 사람이죠? 엑소. 네.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창세기? 창세기는 뭐예요? 영어로. 네, 제네시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 아주 성경적인 차예요. 성도라면 꼭 한번 타야 될 차인 것 같아요. 저도 타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제네시스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엑소더스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출애굽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그 어떤 그 그림 언어죠. 일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길은 출애굽의 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한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다, 하늘로 들리신다, 높이 들리신다. 그것은 그대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그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세상을 원래 살던 그 애굽, 우리 출애굽이 그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애굽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여정, 위대한 여정, 그게 출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길, 출애굽의 그 길에. 마치 그 옛날 모세가 혼자 나왔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혼자 나왔던 거예요. 혼자서? 물론 처음에 혼자 나왔죠. 혼자 나왔어요. 그 사람 쳐 죽이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출애굽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로 만족 안 하셨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셔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명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출애굽을 하시는데 똑같아요.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는 홀로 달리셔서 들리셨지만 그러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함께 출애굽하자고.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 그랬는데 이 출애굽을 이제 하시는 그런 그림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여기 잠깐 요 앞에 우리 읽었던 본문 앞쪽을 좀 먼저 보시면 52절을 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52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아주 그 인종 차별적인 그런 편견 속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여전히 또 예수님 여길 또 지나가세요. 가시는데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편견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들이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랑 함께 지내고 함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거처할 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호텔에 들어갔는데 오늘날로 치면요, 당신 뭐 여권 주시오 봤더니만 유대인. 목적지 어디요? 예루살렘. 안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내보낸. 거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나앉게 된 거죠. 이런 수모를 당하세요. 수모를.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데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장난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요? 불을 내리게 하소서. 이 어떤 태도예요 지금요? 원래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원래 성격이 이런 불 같은 성격이었어요. 원래요. 보아너게. 그들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죠.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성격이 불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깨에 지금 뽕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서 감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근데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5절 여러분 혹시 보시면 밑에 주가 붙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꾸짖으시고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본에는 어떤 말이 더 있냐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정신, 이 정신이 무슨 영,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도 번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영에 속해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은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앞에 이런 경험들이에요. 이 야고보랑 요한이 아까 변화산상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막 꽉 그동안에 엄청 꾀죄죄는데 갑자기 막 옷이 날개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싹 완전 변한 거예요. 그 영광을 옆에서 직접 봤네요. 또 여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마을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걸 아무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쳐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아이를 탁 낫게 하세요. 딱. 장난 아닌 거예요.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또 보고 그게 마치 자기들의 이제 능력인 양 착각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앞장서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굽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장난 아니셨거든요.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셨어요. 예수님한테 또 조용히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가면 우리 애들 좀 좌우로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요즘에 여사님처럼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 온건파. 그러지?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 어쨌든 그런 맥락이에요. 엄청 어깨 힘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그리고 이런 속에서 57절 우리 이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정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57절에 첫 번째 사람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거 어떤 특징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주 기특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막 자기가 따르겠다. 왜 따르겠어요? 그러면요. 이 맥락 속에서 봤거든요. 예수님도 봤고 뭐 직접 봤든지 좀 아니면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데 옆에 있었든지 또는 제자들 보니까 장난 아니죠. 제자들도 어깨 뽕 들어가 있고 막. 그리고 제자들도 이때 또 생각했던 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정말 이제 헤롯을 물리쳐내고 진짜 왕에 오르실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예수님이 중심을 딱 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정확해요. 많은 말을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첫 번째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계셨다고요? 거기서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실 것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은 결심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인데
이 57절에 이 사람은 전혀 완전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아니에요. 아주 이 현혹된, 막 신나가지고 막 결심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 이거는 가지 않으면 바보 같은 길 같아 보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입성하셔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물론 잘못하는 건 아니죠. 잘하는 거죠. 안 따른 것보다 100배 낫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는 그런 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나는 따르리라 했는데 어디? 너 어디로 가든지 날 따른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 보세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머물 집이 없었다고요.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이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왕궁을 떠올렸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노숙하는 천대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은 왕궁에 들어서실 거예요. 이 사람.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을 것이에요. 또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여러분, 이것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마음 상태예요. 이런 동기로는 안 돼요. 이런 동기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지? 왜? 왜 나는 제자라고 나 자신을 자처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면 다 뭐 주님을 따르죠, 다. 근데 주님은 그 무수한 그 무리들이 따를 때에도 항상 참된 동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도전하셨어요. 항상 도전하셨어요. 무사람이 따르는 것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주님께 뭘 한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실지 몰라요.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동기. 물론 안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건 맞겠지만 이것이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도가 100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어떤 불순한 것들이 깨기가 쉽죠.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또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런 경험들 있어요. 뭐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도 정말 진실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가도 또 금세 내 마음에 뭔가 그것 말고 더 다른 것들, 내가 좀 오늘 좀 괜찮아 보였나? 누가 이제 또 형제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그 말이 이제 막 마음에 남는 거죠.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따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겉모습, 이런 것에 어떤 위기가 있냐면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 주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날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 잘 인정해 주지 않아. 주님을 섬긴다고 이제 어떤 정말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뭔가 보상이 안 따르는 것 같아, 내가 바랐던. 저 옛날에 그 얘기 좀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훈련원 2003년도에 그리스도인 훈련원인 데 갔었어요. 그때 저도 돈을 안 벌고 집사람 돈을 안 벌고 있었던 신혼 초기였습니다. 돈을 뭐 안 벌려고 안 번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에 2만 원을 갖고 저기 산 적이 있었어요. 2만 원. 좀 궁핍했었어요. 근데 티는 안 냈죠. 저 항상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좀 부티나잖아요. 지금도 얼마 없어요. 지금도 얼마 없는데 그때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이제 훈련원이 경기도 오산에 있거든요. 오산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그 남서로 버스를 타고 들어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어, 진짜로. 근데 우리 그때 마음에 뭐 그때 이제 한참 믿음이 뜨거울 때니까 뭐 조지 뮬러, 허슨 테일러,
주님이 딱 공급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갔어요. 오산까지 딱 갔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정말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오. 그리고 이제 너무 놀랍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이제 너무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아 하면서 음료수를 사주셨어요. 음료수를.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음료수를 들고 이거 뭔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전화 드렸어요. 형제님 훈련원에 전화 드려서 저희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래서 차 타고 왔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 어떤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걸로 갖고는 안 돼요. 그런 거였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못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저는 아마 그때 그런 어떤 일종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믿음의 어떤 저 스스로를 좀 단련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면서 나도 뭔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게 교묘하게 있는 거예요. 나도 뭔가 그런 거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집에 오산 가기 전에 저희 뭐 하다못해 누나한테 돈 5,000원만 줘 그거 안 좋겠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주님은 참 정직하신 분이세요. 안 속으세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원한 음료수도 주시긴 하셨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따른다는 그 기대, 목적, 이유, 동기 그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너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정처가 없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 출애굽이 그랬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해져 있었던 내 거처를 떠나서 그런 어떤 불안정, 자발적으로 어떤 불안정한 것을 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또 거기서도 어떤 또 다른 어떤 불순한 이유가 또 들어올 틈이 있겠지만 이런 보통의 그런 이 제자도의 현실을 알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를 자꾸 걷어내셔야 돼요. 그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꾸 들어와요. 제가 또 대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인데 그때 많은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막 그런 헌신이 막 일어나던 때였어요. 좋죠. 근데 그렇게 그때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냐?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그 순간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한 고백에 이런저런 것들이 끼어들었을 때 또 그 고백마저도 어쩌면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 보시고 또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한 게 있을 때 그걸 제하세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해라. 그래야만 장색에 쓸만한 것이 된다. 잠언 말씀에 있는데 주님도 우리로 계속 어떤 이런 찌꺼기들 불순한 것들을 제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동기가 처음부터 순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좀 이렇게 손길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떤 내 자아의 어떤 명예 어떤 인정 욕구 어떤 보상 욕구 이런 것들이 더 커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에 실제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59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이 이런 초대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누가 좀 저를 불러주면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필요로 하고, 그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뭐 축구 경기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팀을 짰는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축구하는 사람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난 우리 저 언제 소풍 때 족구했는데 바깥에 막 있는데 아무도 막 나를 부르지 않아. 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참 슬프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놀라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항상 이 나를 따라는 말씀은 놀랍게도 항상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면, 복음서를 펴면 나를 따르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음성에 제자들이 응답했고, 그 응답했던 제자들이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 어떤 사람에게 또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여기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런 초대를 받았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 보통 하냐면요. 이게 좀 주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아니 장사도 못 지내게 하시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그래서 또 이건 또 교훈은 이 어떤 그 가족과의 어떤 관계도 다 절연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교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그 당시에 그 장례, 오늘날 우리식의 장례랑 좀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 장례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며칠장 보통 많이 합니까? 3일장 하면 보통 끝납니다. 뭐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굉장히 길게 하고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뼈대 없는 집안이니까 49일도 뭐 하고 또 1년 뒤에 또 가고 어떤 또 표성이 깊은 양반들은 막 그 초막도 짓고 몇 년 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비슷해요.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3일짜리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무덤에 묻습니다. 바로 무덤에. 그 굴 같은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돌아가신 걸 확인한 다음에 그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굴이었죠. 거기에 묻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래요. 바로 그냥 데리고 나가서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이렇게 장사되지 않는 것은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 그 불명예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경계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첫날 이렇게 바로 장사를 해요, 일단.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그 가족들은요, 그 슬퍼하는, 일주일인가? 좀 헷갈리네요. 슬퍼하는 기간은 어쨌든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공적인 삶을 안 살아요. 사회생활을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애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론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우는 날들이 며칠씩 울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한 달은 또 애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또 가야 돼요. 굴을 찾아갑니다. 1년 뒤에 굴을 찾아가서 뭘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 묻었던 몸이 다 이제 부패가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처럼 납골 땅 같은 거죠. 화장이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패한 다음에 뼈를 수습해가지고 납골 땅처럼 따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이에요. 1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요, 그냥 보통의 어떤 그 일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년 뒤에 그 뼈를 다 수습한 다음에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냐면요, 자식들이 그때서야 재산 상속을 의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길어요. 그게 다 여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아주 복잡한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이 여기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 어떤 그 획득의 수단인 상속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그대로 살면서 또 내가 얻어야 될 모든 것들을 또 그대로 잃지 않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면서 다 그 모든 절차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거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60절 말씀 보시면 이르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주님의 대답이죠. 너는 가서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음과 관계된 일에 그렇게 오래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계속 거기에서 애굽을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런 걸 했었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좋았지. 계속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으면은 얻게 됐을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익들, 경제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올 수가 아예 애당초 없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 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걸음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들의 삶은 그냥 그들이 살게 해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 너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너는 뭘 전파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법,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파라는 것은 물론 이제 말로서 전하는 것도 되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다. 그거는 겉으로 삶일지 몰라도 사실은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참된 삶이 있다. 그런 계산이 아니고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이해예요. 이런 이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두 번째 사람이랑 앞에 두 사람을 다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비슷하죠.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짬뽕돼 있어요. 일단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또 그러면서 또 변명은 나로 먼저, 똑같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짬뽕네, 짬뽕. 아주 혼합되는 그런 마음. 아마 우리가 보통 여기에 많이 더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많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 사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그들의 어떤 그 중심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가족을 작별하게, 이거 그냥 우리 보통 인간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뭐냐 봤더니만 6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뒤를 돌아봐. 뒤를 계속.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후회와 그 뒤는 또 뭡니까? 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실제 인간관계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내 어떤 인간관계에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쉬운 예로 예수님을 따르면 나 옛날에 그 이성교제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애랑 이성교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요.
그 계속 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들. 나로 먼저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말이 뭐라고 하죠? 그 제자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말이에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영어로 me first 이렇게 보통 해요. me first. 나로 먼저. 그리고 사실은 거기는 우리 이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면 쾌수천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선다. 주님의 명령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어떤 삶의 방식, 내 계획, 내 인간관계, 내가 어떤 그동안에 누려왔던 어떤 무언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자의 삶을 원하면서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희생도 원하지 않는 것, 양립 불가예요. 양립 불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어떤 안정이 포기될 때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뭡니까? 내 어떤 이 삶에서 누려왔던,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누렸던 어떤 삶의 계획, 어떤 삶의 방식들이 포기되어야 될 때가 있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그 좋았던 관계들도 때때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정말 주님이야말로 아버지를 떠나오셨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오늘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요. 뭐냐면은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원해요. 나한테는 아무런 그 손해를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는 또 싶대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참된 제자도가 아니에요. 희생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놨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했는데 정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아무런 희생이 없다? 우리는 정말 그게 맞는 건가? 그냥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의 내 삶의 그냥 일종의 문화, 공기 같은 거잖아요. 공기 같은 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물론 이미 이런 삶에도, 이렇게 사는 것에도 어떤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희생한 어떤 그 무언가, 지불한 그 대가, 그것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내가 드린 비용만큼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게 없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희생하고, 또 물질을 더 희생하고, 또 어떤 내 계획을 때때로 내려놓고, 내가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것만큼 주님은 더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치는요.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것이 더 소중해요. 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은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원하세요.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희생하세요. 희생. 그걸 각오하세요. 각오. 그걸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세요. 희생을 위해서. 물질을 더 드리든지,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희생이에요. 시간을 더 드리든지 여러분의 어떤 인생 계획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만큼 그것만큼 뭐 1대1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입니다. 오늘날 정말 능력 있는 제자가 드문 이유는 이 희생의 어떤 그 정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한 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영광 옆에서 주님의 능력만 탐하는 이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불도 마리아 불을 뭐 어쩌고 했지만 불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을 때 그 사도행전 3장 같은 데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고 요한이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위한 기꺼운 그런 대가 지불, 그런 희생을 실제로 각오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 정도의 이 9장, 누가 보면 9장의 야고보와 요한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또 걸음을 이 길을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모르고 또 참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셨고 또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또 저희로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이 걸음을 막아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분별케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로 점점 빛나서 그 원만한 그런 광명 가운데 이 길이 참 끝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